이 세상에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충성을 다한 그런 군사들, 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중에 모범적인 사례의 군사로 뽑는 것이 바로 스위스 용병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용병들에게는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용감한 사람 하면 스위스 용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냐고 하니까 과거 프랑스 혁명 당시 그때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자신들의 왕궁에서 시민 혁명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을 지키고 있던 프랑스의 왕궁 수비대는 자기들이 살고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궁을 지켜야 될 수비대가 다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아서 왕궁을 지키고 있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용병으로 계약을 맺고 왔던 700여 명의 군사들만 남아 왕과 왕비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시민혁명군은 스위스 용병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에게 감정이 없으니 퇴각하라. 너희 도망갈 기회를 주겠다. 그랬지만 스위스 용병들은 의논해 보겠다 하고 나서 결론을 뭐라 그러느냐. 아직 프랑스 왕과의 계약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그리고는 어차피 상대가 안 됩니다. 바깥에 시민군은 너무나 많고 그들의 무기는 이미 군대에서 뺏은 무기들로 싸우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 줄 알면서도 700여 명이 끝까지 남아 왕과 왕비를 지키다가 전부 다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70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스위스 용병의 충성이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오늘날까지 로마 교황청의 경비를 다른 출신 용병은 세우지 않고 오직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로 로마 교황청을 지키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노란색에 파란색 줄 있는 저게 이제 로마 교황청을 지키는 그 용병들인데 군사들인데요. 저 용병들이 유일하게 출신은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무엇이 그러면 스위스 용병들로 하여금 이처럼 끝까지 남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의 공급원이 되었을까 하면요. 되었는가 하면 그 이유를 당시 전사한 한 용병이 가족에게 보내었던 편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즉 만약 자신들이 살라고 도망가 버리면은 스위스 용병들은 겁 많고 도망가고 계약을 안 지키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두 번 다시 용병으로 써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그렇게 되면 후손들이 두 번 다시 용병으로 사용받지 못할까 봐 내 후손들을 생각하며 우리 민족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보지 못한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고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군사들의 강한 모습으로 용기를 내어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변함없이 그 힘을 내게 하는 어떤 공급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힘을 내게 하는 그 공급소가 있기 마련인데요. 이 스위스 용병들에게는 후손이라든 그런 공급소가 있었기 마련입니다만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시며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모집된 군사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스 용병처럼 그런 군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강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해 볼 사실은 이런 결단은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충성하겠다고 결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위스 용병들에게는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힘의 공급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끝까지 용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의 공급소는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 새롭게 힘을 얻어 주님의 강한 병사로서 끝까지 충성하시는 귀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주님의 강한 군사되어 끝까지 용감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힘의 공급소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부름받아 주님의 자녀로 갈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힘의 공급소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얻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받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내가 육신이 남들보다 강할 때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키가 2m 40이 넘었습니다. 그런 덩치로 그 장대한 창틀 끝이 5kg가 넘었다 그러니까 창날이 그냥 종이 쪼가리처럼 흔들렸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대적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처럼 육신적으로 남보다 강하면, 타고나기를 강하게 타고나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속담에 말하듯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데, 모르면 자신이 없지만 알면 힘을 내어 당당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경험이 많을 때 힘을 가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없는 사람 앞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봤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해봤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또 뭐를 이야기합니까? 돈이 많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사모합니다만 돈이 있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또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깨끗할 때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 마당에 평일날 보면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또 우리 직원들이 다니다 보면,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니다 보면 차들이 들어옵니다만 우리 교인들 차면 세워놓고 당당하게 문 열고는 인사하고 가십니다. 볼일 보러 가실 때도. 그죠?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와도 딱 눈이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쭈삣쭈삣합니다. 그러면서 핑계 댑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아는 사람이, 교회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 이걸 내가 안다고. 또 뭐라 하냐면 여기 좀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차 좀 대면 안 되겠냐고. 자신이 없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힘을 가질 수 있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요, 육체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경험이 많을 때, 또한 많이 가졌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때 나름대로 힘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요인들은 다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소유에서 그 힘이 나오지만, 다시 말해 도덕적인 힘만 해도 내가 남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힘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은 이처럼 우리들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로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합니다만, 재미난 것은 이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지 며칠 만이었냐? 50일 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는 사람들 기억에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50일이 전이면 아직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베드로 저놈이 예수님 부인했다. 수제자라 그러면서 예수님 부인했다. 예수님 저주까지 했다. 예루살렘이 큰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큰 예루살렘 동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조그만 했어요. 누구든 베드로 속가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자신이 얼마 전에 50일 전에 부인해놓고 이제 와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그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비단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참 그의 인생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대반 집사님을 돌아가시게 순교하실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서대반 집사님에게 던지는데 사울이 뭐 했느냐? 바울이 뭐 했느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 잘 던지게 그 돛을 걸치고 있는데 돌 던질 때 그 돛이 내려오고 불편하니까 그 돛 나에게 맡기시고 마음껏 돌 던지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쪽에서 말할 겁니다. 미쳤다고. 한쪽에서는 무슨 염치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베드로가 그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는 자신들의 의나 도덕성 또는 지식이나 경제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지난날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또 내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뭐 배운 것이 있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보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라고 하며 핑계대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매일 이야기할 겁니다. 네가 무슨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십자가 군명대에 힘을 낼 자격이 있고 앞장서 달려갈 자격이 있느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 오늘도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은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계속 서 있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같은 죄인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같이 부족한 인생이 이 끝까지 십자가 군병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허락하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만 한다면, 부족한 나를 불러주시고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서서 새 힘을 얻어 끝까지 십자가의 군병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들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 그냥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에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혀 그 사명에 날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당장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얼마 전에 일주일 남가 남았을 때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찾아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왜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두 아들을 우편과 좌편, 다시 말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로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베대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이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세베대의 어머니 아내에게 한, 야고보의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알겠는데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십자가 군사들의 모습으로 끝까지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고 말았냐는 이야기입니다. 돼지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돼지라는 작품을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만 그녀의 그 자전적인 작품인 그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그녀는 이 어머니의 초상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니까 22살에 선교사와 결혼을 하여 남편을 따라 그 당시만 해도 미지의 땅이었던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에서
본국가의 이 미국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고난과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7아이를 낳았는데 그 7아이 중에 4명이 크다 말고 어머니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굶어서 병들어서 5살 난 아이가 3살 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죽습니다. 새 아이만 키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중국 땅에 선교하러 와서 7아이 중에 4명을 잃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그 고난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펄벅 여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만 해도 이 미지의 땅이었던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업을 감당하며 남은 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냈다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강하게 믿고 사모하지 않으셨다면 그 상황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을 강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리 신앙이 오래됐고 아무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십자가 군병으로 끝까지 충성하기보다는 낮아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놈은 총장이라고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님이 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분의 간증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몽골 국제대학교를 세워서 기독교를 몽골에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신데요, 참 믿음의 선교사인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나는 궁금해하며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되고 내가 내 지식적으로 되고 그래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이만한 일을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며 구하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의 말처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말씀으로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기에는 아무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로 굳게 서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내 의, 내 능력, 내 지식 어시했다면, 내 가진 소유 어시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용납하시고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계속 여러분 입에서 울어 퍼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며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가운데 쓰면 집사님도
강한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강한 십자가 군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또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내 삶이 어렵다고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거기서 매일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승도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주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시며 말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시는 귀한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그런 말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한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